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후 2시가 지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일까? 성령 강림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생각할 것들도 많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먼저 졸음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다가오시지만 졸음은 따뜻하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함께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성령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자리가 하늘의 바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그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었습니다. 이날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날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소망에 대하여서 더욱 깊이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후반부에 나눌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삶을 누리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림 사건 직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편안하고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채찍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때로는 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험 앞에 수없이 놓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드럽고도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두려워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변호하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이후에 위대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는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후에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도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바나바처럼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주저앉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광림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에 벌써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감림절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지쳐있을 때, 외로울 때에도 성령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으며,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요? 여러분, 한 주간 저랑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 보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기도하며 성령님과 출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하는 분 다 봤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루에 한 구절 위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매일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낙심될 때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말씀을 꺼내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소망은 감사를 통해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 적어보시면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격려에 말하는 바나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로 격려의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의 말을 한 주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목장주의를 통하여서 문고리 신방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주일에 함께 예배하자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광림교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알리는 삼교구 오케이? 아니죠. 우리 광림교회죠. 알고 알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일터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감당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성령님의 숨결이 스며들고 우리 광림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 위로의 사람,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니, 성령님께서 내 삶에 오시니 내 삶을 주장하여 변화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 감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낙심받은 자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서로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